하나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2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스가랴 12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돛 골짜기 하다르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 말씀을 저희 듣기 위해서 또 머리를 숙였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그 처소, 그 장소, 그 집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아버지 크게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보호해주고 지켜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영역을 더 높여주심으로 또 지혜가 넘치고 명치 넘치고 이 말씀 하나님 섭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말씀 일사천리로 심령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완전히 열어주시고 막힌 거 다 열어주시고 닫힌 것 열어주시고 또 잘못된 거 바로잡아서 그 통로가 아름다운 영적인 말씀에 흐르게 도와주시고 또 바라고 원하옵기는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식으로나 감정으로나 인간적으로 깨닫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말씀이 우리 심령판에 새겨지면서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생활의 지표 또 삶의 큰 힘과 영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사람들을 이렇게 한다. 그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 자, 오늘 보면 이렇습니다. 레하쉬미드. 이건요, 그 시필 부정사 연기형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황폐케 한다는 뜻이고, 황폐케함 혹은 파괴함, 멸함, 잘라낸다는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럼 이걸 원어대로 번역한다면요, 멸한다, 파괴한다 그런 뜻이죠. 뭐를? 에트콜 학고임이죠. 그 모든 이방인들을 멸할 것이다. 어디 있는 이방인들이죠? 하바임, 들어오는. 어디 들어오죠? 알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기초 아닙니까? 평화의 기초에 들어오는 모든 이방인들을 멸할 것이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걸 치러 오는 이방인을 번역을 했죠. 치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멸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제 멸했을 것이냐? 한번 원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보면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랬어요. 멸하기를 힘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죠. 자, 원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그 날에 있어는 이제 그겁니다. 베하야 빠욤 이래요. 빠욤 하후 요겁니다. 그 날에 있어서 이 말이죠. 그 날에 있어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을
멸하려고 찾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든 이방인을 찾아서 멸하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바로 멸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든 이방인을 찾아서 멸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하죠. 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예루살렘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거민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민들이 이방인이 들어오면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거기 물든다고요. 이방인의 습성, 이방인의 그 때가 묻어요. 그럼 때가 묻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평화를 잊어버립니다. 평화를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평화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죠. 평화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한,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는 그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든 이방인을 하나님은 멸하려고 그걸 찾으신다는 거죠. 불동자같이, 불꽃같이 찾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그럼 들어오는 쪽쪽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서 완전히 다 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주민이 완전히 보호를 받겠죠. 완전히 보호받습니다. 그래야 이 예루살렘이 실제 보호를 받지. 아니 내가 스스로 어떻게 예루살렘 내 마음의 평화를 내가 지키겠습니까? 내가 지키지 못하죠. 우리는 한계가 있다고요. 항상 육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예루살렘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 모든 이방인을 다 멸하여서 그 찾으신다는 거죠. 찾아서 멸한다. 그래서 찾아서 멸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이 평화, 이 기쁨, 모든 이방인이 들어와서 멸하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이제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들어왔다면은 이들을 하나님 완전히 멸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이방인 민족이 들어오는 것을 찾아서 멸하실까? 가만히 있는데도 그렇게 하냐? 그게 아니는 사실이죠. 여기 나와 있죠.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래, 예루살렘 집, 그래, 예루살렘 주민에게 뭐 한다고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는 겁니다. 은총은 은혜입니다. 은혜. hen이죠, hen. 은혜와 그 다음에 기도하는 영을 부어준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영을,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집의 족속들이죠. 다윗은 뭡니까? 사랑받는 자 아닙니까? 사랑받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슴 아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줬던 일들, 그런 걸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음에 기쁘고 즐겁고 평화로울 때, 그때 괴로워하는 사람 보고 참 무시하고 없인 여기고, 왜 이렇게 괴로워하냐고, 남의 심장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그걸 가리키죠. 지금 봐,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근데 회개한다는 거죠.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독자가 죽었을 때 그 서러움 말할 수 없죠.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그랬어요. 장자가 죽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얼마나 마음 쓰리고 아프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통곡하고 애통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간구하는 영, 간구하는 심령. 실제 내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야 그 기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위해서 기도해야 기도 쉽게 되는 거지. 내 힘을 아무리 애통하고 부르해도 이것이 없으면 힘들어요. 진짜 애통, 통곡, 그 독자가 죽었을 때 그 마음, 아니면 독자 아파서 도저히 고칠 수 없다 하는 그런 소망이 없을 때 그 오는 그 심정, 그런 기도 통곡을 기도한다는 겁니다. 또 장자가 죽었을 때, 또 장자가 아주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세상에 어떤 걸로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마음, 그건 우리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 그죠? 독자나 장자 이런 어려움이나 죽음을 처했을 때 그 심정, 우리가 장자 죽거나 독자가 죽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몰라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그 심정을 느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와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힘에 의해서 뭐를 기도해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가슴에 못 박게 했던 그런 일들, 눈물 나게 했던 그 일들, 다른 사람 속상하고 괴로워하게 했던 그 말들, 그 행동들, 그 모든 일들을 회개한다는 거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자, 원어로 봅니다. 내가 다윗은 사랑스럽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지금 족속입니다. 집과 예루살렘 평화의 기초의 주민에게입니다. 주민에게 은혜와 간구의 영을 쏟아 부으리니, 그것에 은혜를 막 쏟아 부어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가기 어려워요. 또 기도하는 마음도 은혜가 와야 돼, 그죠? 간구한 심령이 여기서 막 일어나야 우리가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 간구는 보통 간구가 아니라 진짜 극한 상황, 이 세상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어떤 의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극박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 참 간절한 마음, 그 다음에 간곡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또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게 된다 사실이에요. 실제 오늘 우리에게 이건 필요합니다. 은혜와 간구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해, 실제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해도 참 단 10분을 해도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이 영이 없다면, 이 은혜가 없다면요, 우리가 기도 그렇게 못 한선해도 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영을 하나님 아에게 이렇게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쏟아 부어 주신다 그랬죠? 그럼 그들이 찔렸던 일을 두고, 찔렸던 일들, 그러니까 지난 날들에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을 찔리게 하고, 마음에 고통을 주고, 근심을 주고, 그 염려와 괴로움을 주고, 그걸 기억하고 이제 회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습게 던진 말 한마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그냥 큰 상처가 되죠. 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데
거기에 있던 그 돌에 맞는 개구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절하죠. 그거 마찬가지라고요. 평안한 그 잔잔한 심령에 말하면 완전 심령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쥐잡아 놓는 그런 일을 만든 우리가 참 많이 보면요. 난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 사람은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몰라요. 그럼 이런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런 고통을 줘 이런 일들을 내가 평소에 기억을 못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은 하나님도 가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특권입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그 심령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진짜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진짜 그런 그 애통, 통곡 그런 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우리가 기도를 통곡하는 기도는 그 쉽지 않죠, 그죠? 통곡하는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두고 나를 쳐다보며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우리 뭐 사람 앞에 용서를 빌 수도 있죠. 먼저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사람 앞에 용서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는 거잖아요. 나를 쳐다보며 그들이 애통하기를 그에게 그 외아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외아들은 독자가 많이 아프거나 이 세상 어떤 거라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처했을 때, 아니면 그 죽었을 때 그 고통스럽고 실제 우리가 이런 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죠? 마음을 모르니까 이 강구한 심령과 은혜가 와야 이걸 비로소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기 말씀처럼 뭡니까? 애통한다는 거죠. 애통. 또 그 다음에 뭐입니까? 외아들 위하여 애통함과 같고, 또 그가 통곡하여서, 통곡은 쓰라려서 하는 겁니다. 통곡하기를 그에게 그 장자를 위하여 몹시 통곡하는 것처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장자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 물론 독자보다 덜 할 수도 있죠, 그죠? 장자라는 것은 뭐 둘째, 셋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어쨌거나 이 성경에서는 장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영적 장자, 내 먼저 이루어진 하나의 성품이면 영적 성품이죠. 그를 위해서 이렇게 이 쓰라린 마음, 가슴을 가지고 여기 말씀처럼 뭡니까? 통곡을 한다는 겁니다. 애통과 통곡, 하나님의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이 와야만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통하고 통곡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주민이 보호를 받아, 완전히요. 왜? 모든 이방인들이 들어온다고요.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이방인들 세력에 물들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렇게 기도, 통곡과 애통하는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모든 이방인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방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게 찾으신다는 거죠. 늘 찾고 계실 거예요. 그 들어오면 즉시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럼 내 속에 이방인들이 와서 자리 잡지 못하면, 이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면은 난 계속 평화를 유지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을 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애통과 통곡,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이 애통과 통곡의 기도를 한 후에,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심령을 찔려서 고통스럽게 했던 그게 기억나가지고 마치 장자를 위해서 마치 독전을 위해 하는 그런 그 애통과 통과 기도를 한 후에 완전히 이방 민족을 두루는 족속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12장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돛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애통과 통곡이 그게 얼마나 심한가 하면요, 여기에 이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돛 골짜기, 이 무기돛 골짜기를 하는 것은 군대 진지입니다. 이 무기돛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군인이 한수리 멸망을 당했지, 그죠? 거기서 싸우다 이렇게 완전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때 그 나라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국민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백성이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비참하겠냐고요, 그죠? 그럼 나라는 금방 이제 망하는 판인데, 한 군대의 무기돛 골짜기에서 완전히 순간 다 전멸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소설적 백성의 그 심이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큰 애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그뿐 아니라 또 어떤 애통이 그렇지, 여기 보니까 무기돛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 같다. 하다드 림몬. 하다드 림몬 하는 이 말은 태풍의 신이에요. 태풍의 신. 태풍 뭡니까? 막 태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그렇게 순간적으로 태풍이 부는 것처럼 그런 통곡이 일어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통곡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그냥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마치 그 통곡하고 애통하는 것이 독자를 위하여 장자를 위하여 그 애통하고 통곡을 쓰라리는 그 마음을 통곡하는 기도 드는데 마치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에. 자, 그럼 이 말씀이 어디서 기록된 거죠? 이게 지금 바벨론에서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그럼 바벨론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 70년이 바벨론 사는 생활 자체가 왜 그렇겠어요? 그들 조상들 하여금 그 포로 당시 그들까지도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 큰 범죄했잖아요. 또 대도 내려오면서 죄 짓고 범죄했잖아요. 그 결과를 결론적으로 바벨론 포로 잡혀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활 속에서 이 우르부터 내려온 것이 그죠? 조상들로부터. 조상이라는 한 단위 원래 이게 양육자 아닙니까? 양육자. 그럼 조상들이 하는 이름을 그대로 배우던 뜻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요. 우리 육적으로는 배우지 않아도 유전자 쪽으로 배우는 게 있죠.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무슨 뭐 병이 있다. 가장 흔한 뭐 혈압이 있다. 그럼 내 유전자 그걸 배운다고요. 그죠? 그때 배워가지고 그대로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혈압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혈압이나 당뇨 이런 웬만한 그 큰 병들 같은 거기가 다 유전적인 역사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후천적인 보다도 유전적인 그 일이 많다. 그렇게 이제 의학에서 말하고 있죠. 이건 뭘 말해요? 그 조상들이 한 것을 그때그때 회개했으면은 이렇게 통곡과 애통하는 회개를 했으면 이게 해결됐을 건데 이걸 안 했다고요. 안 하다 보니 그래도 그것이 계속 그 영이 내 심이 그걸 본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죄 짓고 범죄하고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참 찌르는,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을 해왔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포로잡이였잖아요. 그래서 뭐가 뺏겼어요? 예루살렘을 뺏겼잖아요. 예루살렘이 약탈당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까지도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이 다 뺏겼잖아요. 바빌론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리고 이때 진짜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향한 그 애통과 통곡이 큰 애통이다는 거죠. 마치 한 무기도 골짜기 이스라엘 군대가 한순간에 전멸당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태풍의 태풍 바람의 그 태풍이자 갑자기 몰아치는 그러한 그 회개의 통곡과 애통이 있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든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낱낱이 다 찾아서 그들을 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평화를 영원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끝나면 이제 예루살렘을 뺏기지 않죠.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평화가 다시 흔들리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는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든 이방 민족을 다 찾아서 멸하신다는 거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그 하기 위해서 뭘 하셨냐? 바로 은총과 은혜와 강구하는 심령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강구하는 심령, 은총입니다. 똑같아요. 해내는 단어가 은혜되고 은총되고 그래요. 뜻이 같습니다. 강구한 심령을 부어주세요. 어디다가? 부어진 집이 두 족속이죠. 다윗 족속, 사랑받는 자에게. 자, 내 속에 평화 이루어졌으면 난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내 속에 평화 이루어졌으면 예루살렘이죠. 이 두 족속에게 하나님 막 쏟아 부어줍니다. 뭐를? 은혜와 강구하는 심령을 쏟아 부어줘요. 그럼 그게 온 후에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고, 그 다음에 독자를 위해서는 애통하고, 장자로서는 통곡합니다. 쓰라릴 만큼 다 통곡해요. 그 통곡의 통곡한 장소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라고요. 예루살렘에 통곡한다. 어떤 심정으로? 무기도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한순간에 전멸했습니다. 그럼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 심정. 그는 우리가 당해보지 않아서 몰라, 실제는요. 그러나 은총과 강구한 심령이 오면은 그 마음이 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애통하고 통과하는 거죠. 근데 그 애통하고 통과하는 속도가 어떠냐? 마치 태풍이 한쪽에 몰아치는 것처럼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몰아치는 그런 심령으로 애통하고 통과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든 이방 족속을 다 찾아서 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할 일은 뭡니까? 바로 끝을 맺는다면요, 하나님 나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모르겠던 알겠던 간에 아니면 고민했던 간에 모든 사람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심령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강구하는 심령을 내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 은혜와 강구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독자를 위하여 창자를 위하여 또 예루살렘에서 하다던 임무는 무기도 골짜기라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고
통곡하고 애통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서 꼭 이걸 한번 통과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고 고맙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아버지 섭리를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들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꼭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